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4절 15절이에요. 5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아기를 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두 아셨지만 가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나 가인은 자백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행을 알고 계심을 명백히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가인은 그때서야 회개의 자세를 보였지요. 이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는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14절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가인의 고백이지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먼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라고 말한 데에는 가인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분깃을 받아 누린 것을 이제 모두 잃게 되었음을 나타내지요. 다음으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말했습니다. 이는 가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가인이 범죄 이전에는 주의 낯을 직접 뵐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가인은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가인은 아담에게서 영계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영계의 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죄를 지으면 어둠에 속한다. 영계의 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즉 죄를 지으면 어둠에 속한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어둠에 속한 자는 주를 뵙지 못한다. 가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영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지요. 이에 자신이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되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 곧 죄를 지은 사람은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아가들 돌볼 때도 아가들한테 이건 안 돼 찌찌찌찌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안 돼 찌찌찌찌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와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했고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항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에스라 9장 6절에 에스라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머리 된 방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신 이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둠에 속하여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천층은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영혼이 거할 천국의 저소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마음에서 악을 다 벗지 못하여 성결을 이루지 못한 신앙이지요. 이런 신앙을 가졌던 한 성도가 육의 수명이 다하여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영의 세계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심정을 알려주셨는데 그분의 심정이 담긴 고백이랍니다. 악을 버리지 못한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며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임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나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나 천국집의 웅장함은 물론 한없이 부럽고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보다 자신이 아직 악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런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얼른 이제 치르고 이제 바깥에 복도에 나와서 내가 이제 시험 치른 걸 이렇게 얼른 체크해 보잖아요. 그다가 안타깝게 하나가 틀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하나가 딱 틀렸어. 그 하나만 맞으면 100점인데 이 하나 때문에 뭐 95점이나 그렇게 된다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려면 온 집의 충성이에요. 온 집의 충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내 주어진 분야를 내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됩니다. 그게 부족해서 약간 부족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못 거하고 3천층에 거한다고 해보세요. 3천층과 새 예루살렘 성을 비유를 들면 예를 들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집이 가장 작은 집이 100평이라고 해봐요. 가장 작은 집이 100평이에요. 그런데 3천층에서는 가장 큰 집은 60평이에요. 3천층에서 아무리 상급을 많이 쌓아도 가장 큰 평수는 60평.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작은 집은 100평이에요. 그렇게 차등이 납니다. 온 집의 충성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온 집에 충성을 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언적인 그런 고백인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껄껄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막상 영혼이 육의 몸을 떠나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되자 하나님께 가장 죄송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악을 다 버리지 못했다는 자체가 아버지 앞에 심히도 민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마음에 새겨서 꼭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인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에서도 아버지를 떳떳이 뵐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청와대 거기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막 이제 왁자지껄 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었어요.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잠자리가 있는지 뭐 했는지 잠자리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어쩐지 모릅니다. 근데 깨어 있으면 마음의 음성을 사진을 찍으라는 그 음성에 사진 기자가 찍어서 그 사진이 저희 이제 뒤에도 있듯이 지금까지 존재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고 알아주길 원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하게 갔더니 이제 예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봤는데 오면서 이제 더 이제 찍은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행복해 하셔요.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나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근데 몰라봐줘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만드신 분은 어떨까요? 그래서 처음엔 잠자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들어대자 이게 좋아가지고 잠자리들도 좋아가지고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14절 가인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또 이제 그 토요일 날 하면 국회 의사당 앞에는 많은 이제 기사와 표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계속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주변에 눈도 있고 하니까 거기 반응하기가 참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호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거 호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그 메시지가 저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공기 자체가 영적인 공기 흐름 그런 또 아름다운 멘트를 하시고 그러셨지요.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 베푸십니다. 깔아 뭉개고 무시하고 하니까 안타까우신 거지요. 14절에 가인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당시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었을 텐데 도대체 가인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4장 1절 4장 전반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후 먼저는 여러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 첫 아들로 가인을 낳았고 이 아벨을 낳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이란 아들을 낳았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셋 중간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지요. 셋 밑으로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 중 주로 계보를 잇는 아들들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네는 쌍둥이가 셋 쌍이었어요. 여자만. 그 선순이, 후순이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 쌍둥이만 셋.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낳으셨는데 쌍둥이, 여자 쌍둥이가 셋 형제였어요. 한 배에서 그렇게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해서 가업을 이 두 아들에게 있게 했지요.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분깃을 떼어주어 부모를 떠나 살게 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아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으며 번성했지요.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질병, 재해 같은 해로운 요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은 누이나 여동생들을 배우자로 맞아서 자손을 낳았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 사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처럼 이미 그의 형제들이 주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소식이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크게 분노했지요. 어떻게 한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가인은 이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었지요. 분노한 형제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말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가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웠지요. 바로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자신이 악하니 다른 사람도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은 흔히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도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상대도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지요. 그 결과 그릇된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이처럼 가인도 자신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가인이 그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도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년, 60년 전 우리나라의 경우에 1960년대, 197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악이 이렇게 관영하지 않았지요. 당시 촌락들은 대부분 집성촌이었습니다. 한 성씨를 가진 친인척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유대 관계가 매우 깊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그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범죄한 사람을 내쫓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지요.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해도 범죄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을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함으로써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의 본을 삼았던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당시 지구상에 존재한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과 누이들이요 또한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꼬마 신랑이라는 우리나라 그 영화 있지. 꼬마 신랑. 아내가 나이가 많고 신랑은 남자는 어리고 근데도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낳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가인의 범죄 소식을 들은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살인사건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치를 떨기도 하고 어떤 이는 슬픔에 빠지기도 했지요. 가인도 이런 반응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형제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나아가 보복당할 수도 있을 만큼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도 다 이루셨고 범죄한 후에도 자백할 기회를 주셨지요. 가인은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 몰라라 하시며 외면해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영계의 법칙을 정하실 때나 모든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정하실 때에도 그 근간에 두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그와의 교통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의 끈, 은혜의 끈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계의 통로를 열어 놓으심으로 에덴 동산의 후손들이 아담을 보러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가인에게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으니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심히 고통을 받았죠.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을 궁일이 여기시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주셨죠. 가인이 자기 생명의 기한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가인도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죠. 그러나 이 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표가 아니라 죄와 수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람들이 그 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어떤 죄인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이 표로 인해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지요. 그 표는 늘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이 표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죄의 기억이었습니다. 가인은 표를 볼 때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이렇게 가인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간신히 구원받았기에 천국의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서도 가장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표라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 타투 문신들을 많이 하잖아요. 스페인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문신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분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칠부를 입고 다닌다 해도 어느 선 이렇게 팔에 이렇게 흉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하여튼 이게 이제 표식이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틀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신을 해가지고 이게 문신의 한 일종 그렇게 넘어가요. 문신은 또 색깔을 넣었잖아요. 색깔 넣었지 또 검정색이지 딱 보기에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나비 꽃 그렇게 문신을 했고 남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같이 버스를 타서 이제 문신하고 저하고 같이 보였어요. 그래도 이게 문신의 일종이다 하니까 눈길이 저보다 심한 그 문신 한 분한테 눈길이 가지 저 손에는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시대마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이런 피부가 매끄러운 사람한테 내가 있으면 내가 흉해요. 근데 저보다 더 좀 보기에 그런 문신한 분들한 내가 있으면 저는 이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사실 가인은 철저히 회개하기는 했지만 죄에 대한 징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지요. 만일 가인이 마음을 선하게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정성을 다했다면 더 좋은 천국에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중심의 소유자가 아니었죠. 가인이 받은 표는 오늘날 몸에 새기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문신입니다. 어떤 형상의 몸에 새긴 문신은 영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신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지요. 더욱이 문신으로 새기는 문양 중에는 가증한 동물 형상이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있을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 오는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도록 하지요. 이 표는 곧 짐승의 표입니다. 사람이 이 표를 받으면 이삭 죽기 구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는 물론 문신과는 좀 다르지만 몸에 어떠한 것을 새겨 넣는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은 매한 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주님 믿기 전에 문신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랬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과거의 잘못은 모두 회개했습니다. 그랬다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중심에서 돌이켰는가 중요하죠.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문신은 지우는 게 더 좋답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마음만 먹으면 지울 수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왕이면 흠없는 몸이 되어 영적으로 담대함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M교의 특징이 이제 좋은 점도 있고, 근데 이제 좋은 점을 이제 취하면 되죠. 거기는 여자들은 다 이제 치마를 입게끔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제 전도를 받아서 가는데 그 목사님 인도하는 봉고차를 타고 처음에 이제 그 M교회 목사를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간 이제 봉고를 타고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제 바지가 편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곤색 바지가 시원하다 싶어가지고 곤색 정장 바지 그를 입고 저는 갔습니다. 가서 딱 봤는데 다 치마를 입은 겁니다. 저만 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색은 없었어요. 다 밝은 색이고.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물었어요. 이제 왜 거기 다 치마 입었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유를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것이 있어서 그걸 준행한다. 그러냐 몰랐다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치마를 입었고, 또 그거는 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주님이 올라오면서 여자는 치마 입은 이제 그것이 표현이 있었고, 또 거기서는 귀걸이를 못하게 합니다. 귀걸이는 성경에 종이 되고자 하면 귀를 뚫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귀걸이를 못하게 해서 귀걸이 안 합니다. 귀걸이를 하고 온 사람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딱 눈에 띕니다. 그럼 저도 귀걸이를 당연히 안 했지요. 그러다가 헤브라님께서 귀걸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귀걸이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귀걸이를 했고, 이것은 카톡을 찍기 때문에 더 이제 좀 화려한 걸 눈에 띄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고 그렇게 어떻게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냥 인도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는 나는 영원히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멘.